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활절 인사이자 환호입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에 살면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음까지 하겠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아니었고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유대교일처럼 토요일이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하며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그만큼 역사적이고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같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적 배경이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일은 아까 시간은 다르지만 요일로만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같은데 이 날에 한 청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한 청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자 그 많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12절에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재작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적지 않은 위로를 헤아릴 수 없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헤아릴 수 없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되었는지 그 강론이 마지막 아주 밤 깊은 시간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이번에 드로아 교회 방문은 사실상 그가 생전에 방문한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바울이 떠나기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는 사실상은 마지막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애틋했습니다. 바울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얘기가 길어졌는지 그 강론의 자리에 참여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그가 3층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나게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미 죽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바울은 그 청년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그 청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서 이미 죽었던 청년에게 자신의 몸을 누이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사람을 살리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에게서 또 수넴 여인에게서 죽었던 아이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려냈습니다. 바울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살려내었고요. 다시 살아난 청년과 함께 드로아 교회는 또다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는 아마 굉장히 큰 어수선함들, 굉장히 큰 충격들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새한글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 10절 말씀에 보면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수선 떨지 마세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경은 아직 구약까지는 다 번역이 되진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시편과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되었고요. 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내년쯤이면 구약 성경까지 새롭게 완전 번역해서 나올 거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살려서 주변 사람들이 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수선을 떨지 마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한 청년이 죽었으니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예전에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말씀을 들다가 깊이 잠이 들게 돼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사건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건과 똑같은 맥락에서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에서 보면 본질상 같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일상을 살아갔겠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함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집을 나서는 사람을 향해서 잘 갔다 오라고, 조심하라고, 좋은 하루가 되라고 그렇게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일상을 보는 사람도 늘 해오던 일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곧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박해가 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아침에 그냥 당연히 저녁에 들어올 줄 알고 우리 저녁에 되면 뭘 먹읍시다, 저녁에 뭘 합시다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이 그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잡아가면 그냥 벌금 얼마를 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죽을 수 있는, 그냥 현장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나갔는데, 어제 나가던 사람이 그냥 어제처럼 나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솔직히 상상해 보기에는 참 어렵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눈치 보면서 교회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막 주변에 이렇게 사람을 살피면서 내가 들키지 않아야지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오늘은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되기도 합니다. 비단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해외에 가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어느 순간 추방을 당하면 다 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고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간과 모든 사업과 하던 공부와 다 일상을 내려놓고 그냥 쫓겨와야 되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부활밖에는 위로로 전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 누구누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협박과 아무런 위협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동산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 기쁨의 자리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위로가 없는 것이죠. 꼭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신체의 일부가 부자연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설령 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온전케 하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이 두고학교의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단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만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았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미 죽었는지라 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코끝에 가서 손 대봤겠죠. 가슴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봤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지라 돼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눈앞에서 부활을 목도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위로와 소망뿐 아니라 부활은 살아있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에서 먼 것이 아니구나를 그들은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죠? 다 죽었습니다. 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면 또 그 병으로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농사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는 한번 농사를 시작하면 한번 수확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번 열매를 거둬들이고 나면 그의 농사가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농업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다음 해가 되면 또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농사를 짓고 또 수확하고 그 자녀도 농부로 살게 되면 또 그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열매 맺힐 거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맺게 될까요?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고학교의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고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바울은 이 드고학교의 방문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입니다. 얘기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청년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그 전에도 얘기했고요. 유두고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듣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뒤에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간혹가다 예화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예화를 듣죠. 근데 예화를 듣고 나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죠. 여러분 마지막 영화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영화 언제 봤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극장에 갔다가 나오실 때나 아니면 어떤 음악회 같은 걸 갔다가 나오실 때 막 투닥투닥 싸우면서 나오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잘 없습니다. 잘 없죠. 왜냐하면 그 음악 하나가 영화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다 녹여놓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감동들을 가지고 잔잔한 여운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듣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바울이잖아요. 유두고가 죽기 전에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살아난 다음에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죽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들리는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일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다시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 마치시면 다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는 위로, 적지 않은 위로,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식의 교리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 신앙을 살아냈고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나눈 부활절 인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절 환호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아니면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내가 부활을 믿어.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 사람이 우리나라 오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 땅 2000년 전에 마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근데 난 그게 믿겨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힘주어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를 점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죠. 말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활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벌써 이제 우리는 곧 있으면 4월이 되지만 해가 바뀌면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올해는 더 어렵대.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거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년 그 얘기를 듣습니다. 벌써 10수년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올해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분명 또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더 취업하기 어려워질 거고요. 우리 자녀들은 더 대학 가기 어려울 거고, 성공하기 어려울 거고, 사회에서 자리 잡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 유익을 구하기 바쁘잖아요. 어떻게든 내 살 길은 보장받고 싶잖아요.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그것이 꼭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남들보다 좋은 연봉을 받고 남들보다 보장된 미래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이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어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기독교 안에 참된 생명이 있구나, 저들이 믿는 기독교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며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기도하겠습니다.